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5장 1절서부터 31절까지입니다. 봉독은 앞부분인 1절서부터 10절까지 먼저 하고 뒤에 뒷부분을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서부터 먼저 10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고향에 묻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이 있었는데 갈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마침 갈멜에서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멜 족속인 그 남편은 인색하며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10명의 소년을 보내며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로 올라가서 내 이름으로 인사하고 그에게 당신이 장수하기를 빕니다. 당신과 당신 집안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당신의 모든 소유물도 평안하고 번창하기를 빕니다. 내가 듣기로 양털 깎는 기간이라고 하던데 당신의 양치기들이 우리 쪽에 왔을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갈멜에 있는 동안 그 어떤 것도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소년들에게 잘해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해라. 다윗의 사람들이 도착해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종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제 뒤쪽으로 갑니다. 24절입니다. 24절서부터 3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 주십시오. 나발에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과 똑같습니다. 그 이름이 바보라는 뜻이니 어리석은 항상 그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주의 의종인 저는 주께서 부르신 소년들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선물은 당신의 여종이 내 주께 드리는 것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고 해도 당신의 생명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생명 보자기에 안전하게 쌓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이루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로 삼으실 터인데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오해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끼리를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종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망 다니고 있던 다윗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어느 동굴에 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 속으로 사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낮잠을 잡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하죠. 장모님, 지금이 저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사울을 죽이라고 보내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이십시오. 다윗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될까? 야, 내가 지금 왕이 될 수도 있지. 왜냐하면 사울을 죽이면 왕이 되잖아요. 그러나 한편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순간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되는 방법과 되는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지 다윗이 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시험하셨고 다윗은 통과했어요. 합격증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합격증. 맞습니다. 다윗이 받은 합격증은 바로 원수인 사울의 입을 통해서 받습니다.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사울이 이렇게 말해줘요. 다윗에게 살아난 다음에 이제 살아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얘기하는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너의 손에 의해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내가 안다. 아니, 사울이 어떻게 이 말을 해요? 이것은 사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에 비해서 나올 수 없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합격증을 사울의 입을 통해서 전해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더 이상 테스트를 없다. 더 이상 시험을 안 본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이번에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난 졸업하고 끝이야.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다윗의 시험이 하나 또 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시험인가? 배고픔과 업신여김 당하는 것을 어떻게 통과하는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시험을 주세요.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 그를 위해 애곡하고 라마에 있는 그의 고향에 묻었습니다. 그 후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사들이 12명이 있었죠. 그 후에 이제 왕의 시대로 넘어가죠. 왕국 시대로. 그 다리를 놔주신 분이 사무엘이죠. 그는 마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와 마찬가지이면서 선지자 중에 최초의 선지자나 마찬가지예요. 사무엘도 그의 사명이 다 끝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떠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다윗은 사무엘에게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잘. 사무엘에게 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쫓아왔잖아요. 다윗 죽이겠다. 그때 사무엘의 그 제자들, 말하자면 선지자 제자들과 함께 사울도 예언하고 막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죽이지도 못하고 갔잖아요. 이렇게 다윗에게 든든한 바람막이었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같았던 사무엘이 돌아가셨어요. 의지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졌네. 다윗은 전보다 더 큰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도망간 거예요. 바란 광야 가장 남쪽에 있는 곳까지 피난했습니다. 지금 다윗은 일행이 전체 합쳐 600명이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 400명이었죠. 600명이나 됐어요. 도대체 600명의 무리들을 어떻게 살게 해줍니까? 물론 다윗이 다 그들을 밥을 먹이는 것도 아니고 물을 마시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장 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일도 책임이 큰데 600명을 먹여 살리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들은 도망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얼마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좀 있으면 또 쫓겨서 어디 딴 데로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농사 짓지 못하죠. 양을 끌고 다니겠어요? 염소를 끌고 다니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도대체 뭐 먹고 살아요? 가끔 사냥했겠죠. 그렇죠?
야생 염소도 있으니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음식도 먹고 근근히 살았을 거예요. 자, 이 600명의 무리, 또 6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있는 다윗에게 음식 먹는 거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성격이 도대체 이 600명이라고 하는 성격은 뭐예요? 군대예요? 아닙니다. 군대 아니에요. 그냥 어른들이 모였겠죠. 그렇죠? 어른들이 모여 있었지만 공동체이긴 하지만 힘도 없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런 무리들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를 무엇인가? 이들은 그래서 숫자가 꽤 되니까 그들이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가면 그 지역을 지켜주는 일을 했잖아요. 그 일나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가서 블레셋 다 쫓아냈잖아요. 비슷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머무는 그 어떤 일정한 부분의 지역에 대해서 민병대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안전을 지키는 역할. 또는 그 어느 지역에 유다나 이 남쪽 지역에 유목하는 사람들을 목동들, 양과 염소들을 도적도 오거든요. 맹수도 오거든요. 그런 걸 지켜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윗의 공동체가 보호해주고 있는 그 지역에 사는 부자가 나왔습니다. 부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시작. 마온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갈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000마리의 염소와 3000마리의 양들이 있었는데 마침 갈멜에서 털을 깎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발이었고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지만 갈멜 족속인 그 남편은 인색하여 하는 일이 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역, 이스라엘로 치자면 남쪽, 제일 남쪽입니다. 지역에 산지, 목축하는 산지 마온이라는 성읍이 있고요. 그 부근에 갈멜이라는 마을이 있었던 거예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이 지역은 가나안 정복 전쟁 끝나고 나서 갈렙 기억하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갈렙에게 수여되었던 헤브론 가까운 지역이에요. 헤브론과. 그런데 그 지역,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에 굉장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최고 부자예요. 최고 부자.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죠? 왜냐면 1000마리 염소와 3000마리 양 그게 도대체 얼마나 부자일까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하여튼 가장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나발이라는 이름에 뜻은 바보입니다. 어리석다, 우매하다. 우리가 부모로 되어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렇게 짓지는 않습니다. 있잖아요. 잘 되라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다 이름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이렇게 안 지어줬을 거야. 나발이라고. 본명은 다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도 악하고 인색하게 구니까 그렇게 붙인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자, 양이 3000, 염소가 1000. 근데 이 재물이 바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게 다예요. 그거 지키기 위해서 안타까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내는 달랐어요. 이름이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름은 미국 사람들도 가끔 씁니다. 이 이름을.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주는 사람. 그런데 여기 성경 보니까 아비가일은 지혜롭고 아름답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내면적인 아름다움, 외면적인 아름다움 다 있었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해줄까요? 그래요. 이 가정에 남편은요, 사람들에게 다 이 집을 이뤘어요. 가족들도 별로 여기지 않고, 동네 사람들도 대단히 여기지 않고, 나발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그나마 아내 때문에 허물을 어느 정도 덮어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은 아비가일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나발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들을 털 깎는 때가 되었습니다. 4절, 5절 보십시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10명의 소년을 보내며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갈멜에 있는 나발에게로 올라가서 내 이름으로 그에게 인사하고. 유목민들이 양털을 깎는 날, 그날은 가장 중요한 추수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을에 추석을 축하하고 잔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양털을 깎는 날을 정하면 그 날은 큰 잔치라 음식을 푸짐하게 준비해서 그동안 수고한 목동들 또 가까운 사람들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잔치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600명을 먹여 살리는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굶주리고 10명의 소년 바로 부하들을 보내는 거예요. 뭐 한두 명만 보내면 되지 뭐 그렇게 많이 보냈을까요? 먹여야 될 사람이 많아서 600명을 먹여야 되니까 가자 양손에 잔뜩 들고 와라 그런 뜻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6절, 7절,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심부름하거나 하는 부하들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의 없이 무례하게 굴지 않도록 가르쳐줍니다. 자 보세요. 6절 보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저음속 인사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인사해라 그러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가서 예의를 갖추면서 축복합니다. 그대와 그대의 집과 모든 소유 가운데 번창하고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7절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나발의 많은 양과 염소들을 목동들이 지켰잖아요. 밤에도 지켜오고 그럴 때 맹수도 오고 도적들도 올 때 그것을 막아준 사람이 바로 다윗의 일행이라 그 말을 넌지시 합니다. 보세요. 그렇죠? 당신의 양치기 우리들 왔을 때 우리 쪽에 왔을 때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갈멜에 있는 건 그것도 것도 없어지지 않았다. 양과 염소 한 마리 손 안 댔습니다. 당신의 목동들 다 안전하게 다 근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은연중에 자기가 한 일을 말하면서 당신 나한테 은혜 입었지 않냐고 이렇게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풍습은요, 만약 이렇게 양들을 지켜준 사람들이 누가 있다면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대가를 치러줍니다. 그것이 유목민의 문화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강제적으로 가서 내놔 그런 건 아니잖아요. 600명 끌고 와서 줄 거야 안 줄 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10명의 소년을 보내가지고 아주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어느 정도 예의를 갖췄는가 볼까요? 8절 보세요. 8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보세요.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그죠?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당신의 종들과 당신의 아들 같은 다윗에게 손에 닿는 대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은 뭐라고 그러면 나발의 종들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참 불쌍히 우리를 여겨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당신의 아들이라는 게 나발의 아들, 나이가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부족한 다윗을 아들처럼 여기시고 자식처럼 여기시고 가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게 낮추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윗의 부하들이 잘 전했어요. 잘 전했는데 기대감도 많았죠. 야, 우리가 10명이 왔으니 가득히 가져와서 우리 동료들 먹여주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발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나발이 다윗이 종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다윗이 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자기 주인을 버리고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내가 왜 내 빵과 물과 양털 깎는 사람들을 위해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이 다윗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다윗이 대체 누구야? 그렇죠? 10절에 보세요. 다윗이 도대체 누구야? 이 조롱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이새의 아들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들먹거릴 정도인데 이렇게 하는 얘기는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혀요. 요즘 자기주의를 버리고 떠나는 종들. 이거는요, 다윗이 왕인 사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11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너희들은 누구냐?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게 출신도 모르는 사람들. 다윗 이름을 마치 거지나 불황자 집단 정도로 몰아붙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1절 앞에 보세요. 내가 왜 내 빵과 그냥 물이죠. 아니 원문에는 내 물입니다. 내 빵과 내 물과 내 짐승의 고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거를 내 건데 내 빵이고 내 물이고 내 짐승의 고기인데 내가 누굴 주랴? 그것도 출신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준다고? 나발에게는 내 소유, 그렇죠? 내 소유를 조금도 나누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색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독한 분도세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도대체 누가 나발을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었습니까? 나발을 자기 혼자 힘으로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걸 혼자서 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내 빵이 있습니다. 내 떡이 있습니다. 내 물 있습니다. 내 고기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내 거라고 주장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나발과 다를 게 없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면 우리를 그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라고, 잘 사용하고 나누고 베풀라고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는 자주 안 하지만 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가 수고합니다. 우리가 땀 흘립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도 받고, 그죠? 직장 생활에서 내가 사업을 해서 내 수익을 얻어서 그것으로 내 가족을 먹이고 우리가 살 수 있다 생각을 하죠. 그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고 우리들의 보통 생각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발에게 보냈던 두 아들이 쫓겨오듯이 와서 보고해 줍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에 다윗이 머릿속에서 막 끌어올라갑니다. 분노가 막 치고 쏟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도망 나온 종이라고? 내가 이렇게 불쌍한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불황자 집단이라고? 그 마음 이해가 되시죠?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다윗이 소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칼을 차라. 그리하여 그들은 칼을 찾고 다윗도 칼을 찼습니다. 약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올라갔고 200명은 짐을 지키며 남아 있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모욕의 소리를 듣고 다윗의 400명의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칼을 차라. 복수의 시간이 됐다. 다윗이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은 이 시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가만히 보면서 이 시험을 다윗이 어떻게 통과하나 보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굶주리면서도 선한 뜻으로 자기들이 만나는 목동들을 돌봐주고 양들과 염소들을 돌봐주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온 게 뭐예요? 모욕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도 때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할 때 굉장히 섭섭하게 하거나 아니면 화가 납니다. 특히 내 신앙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는데 그럴 때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시험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겨요. 사람 누구도 못 이깁니다. 뭐 성인 군자라고 이길까요? 안 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원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모자라서 강도로 취급받고 반역자로 취급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억울함을 당하신 비참한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러셨잖아요. 우리 때문에 그러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지금 상황은 뭔지 알아요? 자존심이 묵사발이 됐습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지금 나발도 죽이고 나발의 식구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니 400명이 칼 차고 가는데 나발의 집 식구가 종이고 하인이고 합쳐가 몇십 명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을 하고 만다면 그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오점이 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얘기입니다. 장관 자리를 가고 어떤 자리를 갈 때 과거에 옛날이니까 내가 그렇게 유명해지라고 알기는 알겠습니다. 그저 잘 몰라서 아니면은 알고도 혹은 모르고도 허물이 있었던 것이 나중에 드러나면 얼마나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못 올라가요. 장관 못 되기도 하죠. 미국에서 얼마 전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다가 아닌 걸로 이렇게 됐죠. 그래요. 자, 이렇게 다윗이 나발 가정을 박살내려고 학살하려고 출동합니다. 그럴 때 나발의 집에서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나발의 종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보내 우리 주인님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인님께서는 그들에게 욕설을 퍼부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15절 16절 이어지는 거예요. 이 종, 나발의 많은 종들 다 다윗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알아요. 다윗과 다윗의 일행들이 자기를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보니까 큰일 났어요. 지금 다윗이 공격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 중에 지혜로운 한 종이 그 주인의 아내인 주모인 아비가일을 찾아간 거예요. 급하게 찾아가서 이걸 다 얘기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보복하려고 달려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우리를 잘 도와주는지, 밤으로 낮으로 우리를 얼마나 잘 도와줬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주인 나발께서는 그를 모욕하고 욕설해서 쫓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비가일 큰일 났어요. 이거 어떡하지?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비가일은 급히 서둘렀습니다. 그녀는 빵 200덩이, 포도주 2부대, 손질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실었습니다. 19절. 그러고는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곧장 가라. 내가 따라가겠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비가일은 급하게 음식들, 잔치 벌리고 있었으니까 음식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떡과 포도주와 곡식과 고기, 나귀에 실어가지고 종하고 딸려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급히 보내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지금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호의를 입기 원한다는 표시예요. 분명히 다시 오는 길에 그 예물을 먼저 만납니다.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먼저 예물과 함께 온 종을 만나서 다윗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이 이랬을 거예요. 내가 가가지고 나와 나의 공동체를 모욕한 나발, 그 사람, 그 가족을 박살내려고 했는데 그 아내가 이렇게 음식을 보냈다고 말이지. 누군지 내가 한번 만나봐야 되겠네. 그때 예물을 먼저 보내고 아비가일이 도착합니다. 그러고 다윗을 만나는 거예요.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고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습니다. 14절. 그는 다윗의 발 아래에서 말했습니다. 내 주여, 저만을 탓해 주십시오. 이 종이 말 한마디 하겠사오니 이 종이 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아비가일은 참 지혜로워요. 얼마큼 지혜로운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을 설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보통 화난 사람 설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설명하잖아요. 변명하잖아요. 안 통해요. 소용없어요. 그럼 같이 화내잖아요. 가자. 네가 오느냐 내가 오느냐. 아니죠. 지혜를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주신 지혜는 벌써 이미 발휘되고 있었어요. 이미 무엇이죠?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예물이 먼저 갔잖아요. 예물이 갔어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준비되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13절이에요. 13절 보세요. 13절을 보니까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만나자마자 재빨리 나귀에서 내려와서 다윗 앞에 엎드려 절해요. 왜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요. 체면도 없나. 화난 사람 설득할 때 체면 차리면 안 되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사실 아비가일은 잘못은 없어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러나 그 남편이 잘못했어요. 나발이. 그렇지만 한 가족이잖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하고 인정하고 낮추는 거예요. 자세를. 변명 안 합니다.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그죠? 용서를 구합니다. 25절 두 번째 한 것은 뭘까? 25절은 안 읽으셔도 돼요. 25절은 이거예요. 두 번째 아비가일이 한 일은 남편 나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악한 사람 나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보라는 뜻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 그때 거기 있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저도 그걸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바로 상대편이 누군가 그 사람 때문에 화낼 가치조차 없는 존재다. 인간 같지도 않고 불량한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화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했는가? 26절 보세요. 26절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26절. 중요하니까 한번 이거 읽어도 되겠네. 계속 읽혀드려서 미안합니다. 한 번 더 읽으시자고.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피 흘리지 않도록 또 당신의 손으로 직접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내 주 당신이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당신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치려는 모든 사람들이 나발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통로는 아비가일의 입이고 이것을 통해서 다윗이 누군가,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누군가. 내가 600명에게 살리자고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식을 탈취해야 되고 사람 막 죽여도 되는 사람인가? 또는 누구인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비가일 당신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렇죠? 당신이 살아계시는데 당신은 지금 이런 복수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피 흘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만일 왕이 될 텐데 분명히 나지.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과거에 그 나발이라고 어리석은 사람 한 사람을 죽였다? 뭐 그 정도 사람들이 양해해 주겠죠. 근데 죄도 없는 가족들도 다 죽였다? 이건 큰 오점이죠. 말도 안 되는 오점이에요. 자, 이렇게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이 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돕고 계세요. 근데 선택은 누가 하느냐? 다윗이 해야죠. 다윗이. 뿐만 아니라 28절, 29절 보세요. 28절, 29절은 어떻게 보면 또 정말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싶은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계속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종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의 집안을 든든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를 위해 싸우셨고 또 사는 동안 그 어떤 악한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누군가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다 해도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생명 무작위에 안전하게 쌓아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원수들은 물매로 돌을 던지듯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이 다윗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을까? 쉽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알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다윗의 언약, 그 다윗의 언약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혼자서 왕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의 아들도 왕되고 또 아들도 왕되고 계속 왕되는데 영원한 왕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그런 거죠.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태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다윗의 언약은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약속, 그 엄청난 약속을 이어간 사람으로 부끄럼 없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위기죠. 칼질을 해야 되고 피 흘린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반복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발 어리석은 사람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나발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비가일 같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알아봤던 것처럼, 아비가일이 다윗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라 다시 왕으로서 오실 것이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 말대로 다윗의 집안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든든히 세워집니다. 좋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쫓는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죠. 많은 적들이, 대적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기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을 지켜주시냐면 하나님은 생명 보자기에 다윗을 안전하게 싸주고 계십니다. 생명 보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덮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못 보게도 해주고 와서 공격해도 허사가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보배와 같은 자녀들이 누가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매일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학교 가서 옆자리 앉으실 수 있습니까? 아니, 커보세요. 사춘기 방문 닫고 들어가는데 어떡합니까? 더 커보세요. 대학교 떠나서 딴 도시 갑니다. 어떡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자식은 자식이야. 그죠? 어떻게 안 보여도 걱정 안 보여도 걱정한다고 자녀들이 보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 보자기로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31절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31절입니다. 31절 시작. 지금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시거나 직접 복수를 해 왕이 되실 때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거리끼리를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비가일 정말지. 여호와께서 당신을 그처럼 선대하시는 날 이 여정을 기억해 주십시오. 예, 말씀 몇 번 들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도 다른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그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들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옵니다. 시험도 하나하나 통과합니다. 오늘 시험 뭐였습니까? 600명 먹여 살리는 일이에요. 아니, 나도 먹자니 나도 먹어야 되지. 600명 먹여 살리는 일. 근데 그 일이 절벽에 부딪힌 거예요. 너무 분노했어요. 억울해요. 그렇죠? 내가 그렇게 선을 베풀었건만 악으로 나를 갚으려고 하는구나. 그들은, 다윗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먹을 게 없고 아무것도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은 물론 다르긴 해요. 그러나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다윗의 600명 공동체가 조직 폭력배로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죠. 이것은 시험입니다. 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 왕이 가야 할 길을 찾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벗어나지 말게. 딴 길로 가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거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결국 도착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인 같기도 하고 아주 낮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약속된 것은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앉을 것을 바라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걸어가야 될 길은 옆으로 가시면 안 되죠.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화난다고 분노한다고 복수하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길을 향해서 그날 우리가 왕 되었을 때에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그 놀라운 축복이 한 분 한 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뭔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왕은 아니지만 조금 힘 있는 사람처럼 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 보면 세상 사람들처럼 화내고 거짓말도 하고 또 그런 이상한 일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를 왕같이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옆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서 흔들지 않고 가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